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기쁘게 우리 사랑을 주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처음부터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후렴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그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낮 예배를 기억하며 이 샘물 예배 또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내려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오미함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주룩주룩 어제부터 오는데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또 이 천성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영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 허영 시장에 어떤 물건을 파는지 그 쭉 디스플레이 한 걸 쭉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이 허영 시장은 사탄 마귀가 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세불, 아블론, 레기온 이 세 이름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다 어떤 사탄 마귀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죠.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떤 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크리스천과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허영이라는 도시 안에 허영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또 잡히는 그런 상황 되고 재판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아주 요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성실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요란하게 됐는가? 뭔가 불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섞이지 못하고 이것이 서로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허영 시장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시장에서 파는 옷과 이 두 사람이 입은 옷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 사람들은 이 패션, 유행하는 옷들을 막 입고 다녔는데 이 두 사람은 이상한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은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슨 옷 입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내가 열심히 말씀드리면 뭐해? 중간에 오다가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었어요. 옷 한번 벗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 벗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계속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옷을 입었잖아요. 막 군인같이 전신갑주 옷을 입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허영 지금 성실이라는 사람은 뭐 구체적으로 무슨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성실, 영어로는 faith,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겠지요. 거룩한 옷을 입었고, 나중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아주 패셔너블하게 입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들 촌스럽다. 저기 무슨 괴물 같은 옷이야. 어디서 왔어? 막 수덕 그러네. 저는 여기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물론 우리가 뭐 옷을 뭐 이상한 촌스럽고 옷을 입고 다니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네. 특별히 여자분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적 어떤 문화, 이 유행이라는 게 뭔가 인위적으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사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유행은 이런 거다 예측을 하는 게 벌써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서 뭐 패션쇼를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옷이라는 게 떨어져서 입는 게 아니라 out of date 돼가지고 패션이 맞지 않아서 뭐 남자들도 보니까 이 패션이 뭐 이 넥타이만 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요 앞에 있는 것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요것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옛날 것도 있었는데 어떨 때 삐죽하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잠깐만 새거 만들기, 새거를 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유행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만몬신의 컨트롤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또 뭔가 준수하게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실과 크리스찬은 시장 사람들의 패션과 좀 달랐다. 이건 뭐 영적인 의미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닌 뭔가 순수하고 다른 차원의 그런 모습을 가졌다.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장 사람들하고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달랐던 건 뭐냐? 말씨가 달랐다는 거예요. 말씨가. 랭귀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은 허영 시장 사람들은 가나안 말을 쓰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성경적인 말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다. 뭐 히브리어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시장 사람들은 가나안 말을 쓰고 있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7족속들과 함께 막 전쟁하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몰아내야 될 존재가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씨가 달랐다. 우리가 사실은 똑같이 한국말을 쓰더라도 사실은 의미가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고 어떤 그 커뮤니티마다 또 지방마다 독특하게 쓰는 그 말투가 있고 말씨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랭귀지가 같아도 랭귀지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쓰는 랭귀지가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가 있고 일단은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들이 달라야 될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디그니티가 있는 말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욕하고 화내고 쌍소리하고 이걸 벌써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푸느라고 막 욕도 하고 막 쌍소리도 하고 아주 거친 말도 하고 이 차원이 좀 달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좀 말이 이 파지티브한 격려하는 말 또 긍정하는 말 때로는 주어가 다른 말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어가 달라지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한다.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좀 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고백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룩한 랭귀지, holy language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영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다. 지금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이유가 크리스천과 성실이 지나가다 시장에 들어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허영시장에 있는 장사꾼들이 이거 사세요, 사세요 막 하는데 별로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무시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무시한. 옷은 이상하게 입었죠. 눈길이 이상하게 딴 데가 있고 막 호객을 해도 호객 행위를 해도 별로 리스폰스가 없고 자기들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것을 무시한다기보다도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 추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세상 나라보다 더 귀한 가치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 대도적인 표현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갑니다. 이런 이 세상 나라의 차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뭡니까?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의 나라
거기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었을 때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허영시장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막 살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천과 성실이 귀를 막아.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소리에 좀 귀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끊임없이 커머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유행하는 얘기, 물건에 대한 얘기, 돈 쓰는 그 소비, 자본주의의 미덕은 소비다. 소비가 미덕이다. 돈을 막 써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때로는 우리가 귀를 좀 막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문신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귀를 막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이고, 이런 어떤 영적인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제가 미니멈 15분, 적어도 한 30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침묵. 제가 요새 이 침묵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또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랭귀지는 두 개가 있어요. 천국의 랭귀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천국의 랭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 받은 분들은 또 얼마나 좋아요. 방언하면서, 방언하게 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옹옹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침묵이에요. 방언을 못하면 침묵하세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것이 별로 흥미 없어. 별로 관심 없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외칩니다. 때로는 귀를 막을 때도 있지만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귀를 막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편 119편 37편을 선포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메모라이즈, 이렇게 암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때로는 그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듣게 되고 내가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사탄을 이겨내게 되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하면서 딱 선포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손가락 5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선포해야 된 말씀을 꼭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그 혼란의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여러 번 나와요.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막 섬겼던 신이 아데메의 신입니다. 아데미 신.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가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상을 버리고 그 아데미 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이익을 보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름도 나와요, 성경에. 메데 드리오라는 사람이 장사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상이 어떤 것이는지를 이제 발굴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사진이 이런 거예요. 예, 여성의 젖가슴이 지금 몇 개가 있는, 어떤 그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이거를 이제 은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업자들과 함께 막 데모를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오 아데미 신이요, 와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부안해동하면서 와 하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바울을 잡아차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못 참고 같이 있었던 가이오와 오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가가지고, 연극장 아시죠? 여기 뚱 밖에 야외 연극장 동그랗게 서클 돼 있는데, 올라가서 가운데 스테이지에다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이. 바울은 다행히 잡히지 않고 피신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쫓아오면서 막 바울을 괴롭히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딱 돌이켜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를 탁 질렀더니 귀신이 팍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정신이 팍 들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여종이 점을 치고 있었어요.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보면서 그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점을 못 치기 시작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그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 돈의 문제, 자기의 유익의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화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고발을 하는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업무 방해죄 아니면 무슨 사업에 손해를 끼친 죄 뭐 이런 것이었겠죠.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할 때 공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빌립보의 역사잖아요. 어떻든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크리스천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은 또 피신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과 일행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 왜 그랬던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생각과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갈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되는 대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가 뭔데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의 없고 루드하고 고집센 사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의 모습이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막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막 지옥 가라고 이래서 불편한 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에서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돼. 그렇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멍에가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소 2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한꺼번에 목에다 걸어서 위에 같이 묶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게, 똑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똑같이 갈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우리가 좀 오픈해서 같이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다.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어떤 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같이 갈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2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 worship, 가치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묵상기도 하자고 하면서 시편 34편을 쭉 읽어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를 서로 쉐어하자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씀 속에서 이 시편 34편 8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맛본다고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맛본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를 지금 느껴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복음,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좀 음미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맛을 좀 즐겨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의무, 책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을 맛보아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제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있었던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쫓겨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결국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말씀할 때 그 보여지는 것이 에덴 동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지금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예배가 그 제자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맛보아 알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소란이 났어요.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갈등하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 막 공격하게 되고 시장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허영이 결국으로 시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체포가 되고 한 사람은 지금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한 사람은 그냥 수갑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리고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놀리고 욕하고 분풀이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대로 그걸 받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악한 말을 선한 말로 바꿔서 응답하지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이 악보다 더 높고 큰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악이 있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 덮어서 그냥 녹여버려라. 이 말씀. 자, 악에게 선으로 응답하는 자가 이긴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아니 그 악이 왔으면 당연히 그 악에 대해서 응징을 해주고 벌을 주는 것이 저스티스,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냥 악에 대해서 그냥 선으로만 하다 보면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주고 심판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도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응징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 때에, 악을 행할 때에 나는 선으로 응답하면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방법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다음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 공의에 대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갚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것이 용서와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선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크리스천과 성실이 악을 선으로 응답할 때에 허영시장 안에서 사람들 중에 이 크리스천과 성실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 인정하게 주게 돼 있다. 누가 악을 베풀었는데 나한테 상처 줬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서로 싸우면 아유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렇다고 해.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위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그게 지금 허영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비열한 행동이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증인들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질투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첨꾼이 나와요. 이 질투라는 사람은 성실이 거룩하고 성실이라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투는 이 허영시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은 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큐제이션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성실은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말고 관습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법이든 관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기독교 정신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이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게 공의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난하고 힘없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잘 사는 사람 기득권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다. 그래서 이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법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신이라는 사람이 증인이 나와서 이 미신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를 무시하고 저주했다고 막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때 성실이 나타나서 이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지 당신들의 믿음을 내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이 있는가?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내 삶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말이죠. 그게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다. 헛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첨꾼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첨꾼은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대왕이신 바알세부를 이 성실히 비방했고 몇몇 귀족들을 경멸했는데 그분들 귀족들의 이름이 음란, 사치, 허영, 호색, 탐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성실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음란, 사치, 허영, 호색, 탐욕 이것을 즐기는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결국 배심원들을 모았어요. 배심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불신, 악의, 애욕, 성급, 방탕, 자만, 거짓말, 잔인, 무자비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실히 한 대답을 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와. 그걸 뭐 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얻어맞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또 결국은 불로 태움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제가 그것을 해설하는 다른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교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피 흘렸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실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그 책에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고 받고 있고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피 묻은 복음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피 흘리시고 순교를 통해서 지켜왔던 믿음, 이 복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교자의 피, 이것이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 많은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 귀한 고백,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전율이 되고 감동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실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성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쫙 내려와 가지고 성실이 죽자마자 태워서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구름 사이로 쫙 올라가서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을 봤다. 이제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로 순교가 천성을 향한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 신성종, 제가 한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성종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시죠.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7, 8일 정도 어떤 그 환상 속에 막 들어가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봐서 그 책을 쓴 것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인데, 이분의 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 그냥 이런 평신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교수님이셨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성과 그분의 어떤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분이 이런 어떤 깊은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니까 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이 12층까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제일 밑에 층이 있고 점점 높아가서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 상급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 제일 꼭대기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사람, 가장 최고의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도 보면 그 앞에 쫙 이게 앞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때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다. 중간쯤에 가니까 6층에 누가 있냐면 교사가 있고 성가대가 있어요. 찬양팀들이 아마 6층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밑에가 누구냐? 죽기 전에 바로 믿은 사람. 죽기 전에 바로 믿은 사람. 교회에서 큰 재직들, 이분들이 결국 2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전도했던 사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나를 내 핏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어떤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이런 층이 쭉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귀한가.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성실은 순교하고 왜 크리스천은 안 죽고 살아났는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끌어내 주셨어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그럼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해서 남겼던가, 사랑해서 데리고 갔던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지금 성실이 죽었어요. 성실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맺었고, 크리스찬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죽음과 생명은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에 있어서는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그 이미지를 하나의 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 출발하는 문이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 문이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그 문을 열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의 여정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순교를 당했건 남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건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꼭 붙잡고 피값을 주시고 자신이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꼭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합니다. 허영시장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나눌 또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다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삶의 다른 기준, 다른 가치, 인생의 다른 목표, 목적,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무언가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여계와 바꿀 수 없네. 즐기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며 영혼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주변 속에 경험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